우리 트리니티 마지막 우리 바울 서신 10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암송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성경 암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회서신은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 디모데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고 이후에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그 순서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이 순서가 교회 제도의 그 발전 과정에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우선 디모데후서는 수신자에게 신실한 사람들을 이제 말씀의 믿음의 전달자로 임명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디도서에서는 장로들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장로들의 존재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임명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들이 안수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장로들이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서신의 교회 직제가요, 디모데후서, 디도서, 디모데전서의 순서로 보는 것이 합당하게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목회서신을 그렇게 보는 순서를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단들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7절 20절에 보면은요, 이단자들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와요. 근데 아직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들이 고집을 부릴 경우 출고시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선 후메네오가 사탄에게 넘어진 것으로 그렇게 언급이 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디모데후서, 디도서, 디모데전서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읽는 것이 역사적인 상황과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바울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0절에는 이런 종류의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디도서에서는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언급이 많이 줄어서 3장 12절, 15절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언급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저자가 이때쯤에 바울에 대한 언급이 없이도 스스로 제 발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디모데전서가 오히려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에 사역에 조직이 생기게 됐어요. 처음에 기독교가 생겨났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임박할 종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교회에 영구적인 조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신도들이 하나둘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언제나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지속성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사역 구조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긴 것이 감독, 장로, 집사, 과부, 그 교회 제도, 사역 조직입니다. 먼저 감독을 보시면 교회 사역 조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탑에 위치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감독과 장로의 용어가 서로 구분 없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 감독과 장로가 교회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차별화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 두 직책이 혼용되었기 때문에 자기 요건이나 사역의 내용에서 양자 간에 상당한 부분 겹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부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울의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근데 몇 절 후에 보면 바울이 이 장로들을 가리켜 감독이라고 부르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0장 18절 말씀이에요.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감독과 장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감독과 장로라는 용어, 이 호칭이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셋으로 봅니다. 성도와 감독과 집사로 구분합니다. 보통은 장로와 장로들과 집사들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감독들과 집사들로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아직 감독과 장로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보면 장로에 대한 설명, 감독에 대한 설명이 이제 따로따로 나와요. 이때쯤은 감독직과 장로직이 완전히 구분이 된 거예요. 장로는 직접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이고, 감독은 교회를 담임하는 직무에 더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전체 교회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숍이 있고요, 디스트릭에도 슈퍼바이저가 요즘도 DS라고 그렇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조직 전체를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감독이고 감리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에도 나왔듯이 감독의 주요 업무는 관리하는 것이고요, 장로의 주요 업무는요,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성도를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감독을 세웠을까요? 감독의 자격 요건을 디모데전서 3장 17절하고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독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교인들에게나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감독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음 절부터 여러 가지 다른 자격 조건들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우리 3장 7절 말씀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도서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 감독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고요. 그래서 우리 디도서 1장 7절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감독의 자격 요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장로는 어떨까요? 감독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것과 동시에 역시 장로의 첫 번째 자격 요건도 책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왜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감독과 장로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래야 그 당시에 감독과 장로들의 삶을 보고 전도하고 선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감독이나 장로의 직책을 만드는 이유는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일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그런 지도자가 만약에 감독이나 장로가 된다면 전도가 되지 않죠. 특히 당시는 박해 상황이에요. 감독이나 장로가 뭔가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목회 서신이 전달되는 장소는 에베소의 항구 도시입니다. 크레타라는 섬인데, 이곳은 항구 도시가 많이 그렇지만은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정이 깨지는 예가 많았습니다. 남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많은 여자의 남편 노릇을 하는 처지가 됐고요. 그런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는 자연히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적어도 가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성을 가져야 하고요.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면에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독과 자격 요건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순종하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감독과 비교할 때 장로의 그 독특한 것은 뭘까요? 감독은 어느 정도 교회의 조직이 제도화가 진행될 때 만들어진 역할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장로는 처음부터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기본적으로 연장자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를 예를 들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회가 모이는데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 회당이 운영이 됐어요. 어느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주하면 유대의 신앙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회당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시키고 여기서 예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곳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사회, 이 유대 사회를 치리하는 역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주관합니다. 거기서 랍비가 나오고요. 최초의 교회는 이런 유대교의 장로 제도를 자연스럽게 도입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회당 시스템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회당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 공의회가 나옵니다. 사도들과 더불어서 장로들이 함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나오는데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거기서 그런 공동 리더십이 생겼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안디옥의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15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6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렇게요. 이방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 양측의 여러 문제들이 도출되게 될 때 이걸 의논해서 합의를 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실행하는데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논의하고 실행을 한 거예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이방인 기독교 그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파송하고 치례하게 한 것도 역시 이 장로들이 모여서 사도들과 더불어서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집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집사를 선택한 이유가 나와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사도들이 힘쓰고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나올 때 그들 중에 모두가 다 초대교회 7집사가 이방인 기독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방인 기독교인들 중에 집사 선택한 이유는 그들에게 봉사와 구제의 일을 맡겨서요. 사도들과 여러분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이 하고. 나중에 보면 이 집사들이 구제와 봉사일만 아니라 구제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역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상황인데요. 목회 서신이 기록될 즈음에는요. 집사가 감독과 장로, 집사라는 기본 사역 구조 안에서 집사로서의 독특한 임무와 자격이 분명하게 규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8절 1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3장 12절에 보시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이 집사가요. 감독이나 장로와는 달리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교회를 관리하고 치리하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요. 이 역시 집사님들 역시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독이나 장로의 경우같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감독과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특히 남자 사역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자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초대교회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해도 초대교회에 여자 교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자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까? 당연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여자 사역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보면 2명의 여자 사역자가 나와요. 그 유명한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전도, 교회 사역에서 바울과 함께 힘쓰던 사람들, 바울을 돕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한편 로마서 16장 1절 2절 보면 여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 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 집사로서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보면 여자 사역자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자들이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왜 집사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여자들 이야기가 나올까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집사는 아니고 남자 집사의 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신도 여사역자 디커니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남자 집사와 역할의 차이가 없는 여자 집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봉사일 하는 여인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요. 분명한 것은 이들도 다른 남자 집사와 같이 자격 요건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격 요건을 설명할 정도면 이 여자들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거죠. 여자 집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여자 사역자들 중에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여자 집사 그룹의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 집사들과 완전히 다른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여자 사역자로서 과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하는 일은 기도와 봉사와 구제와 신방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자 신방 전도사 정도 될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그런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참 과부로 번역했는데 원문에는요, 그냥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과부인 사람에게 과부대를 해오지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과부가 아니면서 과부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스스로 과부라고 하지만 교회 조직의 일부로서 과부의 명부에 올려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사역을 하게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여러 기준이 나옵니다. 가족 중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자녀 양육이나 손님 접대나 봉사나 구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독신서약을 하고 그걸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면 60세 이상이 된 사람을 명부에 올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당시 60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니어가 되는 거예요. 노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어렵지 않게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또 같은 이유로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중간에 독신 서약을 깨고 시집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받음이라.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맥으로 봤을 때 처음 서약으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과부가 서약을 깨고 결혼할 때 그것을 재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결혼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젊은 과부는 정말 젊어서 남편이 죽은 케이스가 아니고요, 처녀이면서 과부의 그룹에 들어간 케이스인 것입니다. 동친 서약은 결국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인데 그 결혼 서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은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죄를 받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하는 과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남편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독신 서약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처녀도 독신 서약을 하면 충분히 과부의 그룹에 들어가서 기도와 봉사와 신방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과부들도 그룹의 처녀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녀들도 그렇게 사역을 초대교회 때부터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2세기 초에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시우스는 과부로 불리는 처녀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동시대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클레멘트는 교회 직분을 열거하면서 감독, 장로, 집사 다음에 과부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4세기 존 크리소스톰은 안디옥 교회가 3,000명의 과부들과 처녀들 지원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감독, 장로, 집사, 과부 사역 구조를 목회 서신에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만 사역을 감당하고 나머지 사역의 대상으로서 그들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을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들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역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에서 사역자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와 함께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사역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여러분 에베소서의 4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크게 실수한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해드리는 일에 철저하지 못한 채 봉사를 먼저 맡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힘들고 교회도 시험 드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교회에서는요, 성교를 받는 이들에 비해서 섬기는 이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목회하다가 고민이 있고요. 신앙생활하다 고민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먼저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한 후에 봉사를 맡겨야 한다면 할 일은 너무 많아지고요. 계속해서 봉사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교인들을 온전케 만들고 도대체 누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봉사 좀 해주시죠. 저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목사님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해진 다음에 봉사하라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요, 선생님께서 주시는 생각,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이 perfect,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봉사해야 한다면 나중에 봉사할 때가 오는 게 아니라요, 평생 봉사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전케 되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에베소서 4장 13절 이 말씀. 예수를 분명히 믿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계심을 내가 믿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다는 말을 할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신사나 기족이나 엘리트나 뭐 앞으로 한 1%에 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해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이들을 온전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탈진하는 일이 없으신가요? 담임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도 시험에 들 일이 있거나 탈진을 과연 할까요? 늘 교회 사역하고 교육자와 장로님과 교인들만 상대하는데 시험될 일이 뭐가 있겠고요? 은혜가 충만한 속에서 하는데 탈진하는 일이 왜 생길까요? 그런데도요, 담임 목사도요, 시험 들고 탈진하는 일이 생깁니다. 영적 고갈이요, 죄를 지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올 때가 더 많았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방탕한 세상에서 여러분 시험에 들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시험 들어요. 이유는 열심히 봉사만 하고 사역만 했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흥이 일어날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근데 봉사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는 것임을 믿고 예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써도 메마르고 쓰러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힘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는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봉사자는 적습니다. 봉사자는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그분의 일을 하도록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쓰임 받지 마세요. 힘겹게 노력하면서 봉사하고 탈진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고요 성공하는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일이든 좀 하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덮어놓고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해야 합니다. 이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막 교회도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일수록 50명, 100명, 150명 다 교회 구성원의 사이즈마다 다르지만요, 무슨 일이든 이렇게 무조건 하라고 다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거나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해도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둔자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교회에 해가 됩니다. 여러분, 능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능력이라면 저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요 많잖아요. 스펙 있고 레즈메가 훌륭한 사람은 많고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한다면, 그걸 확률로 본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능력이 있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을 보면 바울이나 사도들이 계속 선교 여행하는 중에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세워지면 곧바로 파송해서 교회 섬기게 하고 그들이 떠나요. 심지어 3주 만에 교회를 맡기고 떠난 적도 있거든요. 성경책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사도들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고 세워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세워졌고요, 이렇게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사람이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약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일부러 하나님께 연약한 자를 택하셨어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걸 택하사 강한 거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 봉사자에게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그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거, 흘러 넘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안 되는 교회, 또 하나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는 유람선 같은 교회로 얘기하고요. 되는 교회를 구람 같은 교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는 크루즈를 탔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관광하기 위해서 유람선을 타요. 일단 돈을 지불합니다. 배를 타면 그때부터 자기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배에서 고용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승객들은 즐기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항구에 내려주면 거기 내려서 관광하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유람선 같은 교회라면 누가 일할까요? 사역자들만 일하죠. 성도들은 다 구경을 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자기들이 불편해지면 다 사역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할까? 장로는 뭐 할까? 전도사는 뭐 할까? 사역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자기들이 편하지 못한 거죠. 만일 좀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차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유람선을 탄 사람이 일하지 않죠. 승객으로 탔으니까 일하라고 요청받는다면 다른 유람선 갈아타면 되겠죠. 근데 이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교회 극히 일부만 일하기 때문에 추진력도 없고 생명력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군함 같은 교회는 열심히 일합니다. 각자 맡은 사명이 있고요. 그 일은 남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군함에 탄 군인들은 할 일이 다 각자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놀고 구경한 사람은 없죠. 모두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군함같이 여러분 움직인다면 얼마나 활기찰까? 모두 각자 맡은 곳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전체 교회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간혹 불편해지고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다른 교회에 옮기지 않습니다. 군함에 탄 군사가 일이 힘들다고 다른 군함으로 갈아타지는 않습니다. 군함에 탄 모든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함께하고 불편한 일도 함께하고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스스로 군함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까? 교회를 다닐까?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군함으로 생각할까? 사역은 목사나 전도사나 간사나 속장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각자 맡은 사명이 있고요. 그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은 사역자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가 군함같이 움직이는 그런 다이나믹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어떨까요? 좋은 일꾼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일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정말 사랑해서 우러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오래가고 변하지 않고 순수성을 유지할까요? 의무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많은 걸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 것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하루에 매일 7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과 정말 좋아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서 즐기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세를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특징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잘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편안함을 사랑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절이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 속에. 경건의 모양은 훌륭해요. 근사해 보여요. 남들이 다 칭찬해줘요.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역의 열매는 없어요. 열리지 않아요.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4절 2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역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사역을 할 때 다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툴까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사역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다툴 일도 다투지 않고요. 자꾸만 방해하고 거역하는 사람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이거밖에 없어요.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면 지게 돼 있어요. 사탄에게. 그럼 그 안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물으셨어요. 요구하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왜 3번 나를 부인했느냐 물으시거나 따지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3번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필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나머지 것들은 차차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하나님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갈 뿐이죠. 결국에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힘만 들고요, 철저히 겉으로는 믿는 척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역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역자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보면 좋은 사역자들을 잘 가르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걸까요? 재밌게 하는 걸까요?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이론을 가미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가르친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개역성에 보면 여기에 보면 옳게 분별하며 오르소토 몬타라는 단어를 보면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다른 한국어 성경에는 올바르게 가르치며로 번역했습니다. 원래의 뜻은 올바르게 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 사역자의 인간적인 노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스승이 돼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잘 가르치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명을 다하는 걸까? 아닙니다. 사역자는 자신이 전한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은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가르치는 사람의 가장 큰 부담이 이것입니다. 가르치는 말을 자기는 시행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침의 효과가 확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본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그 말씀에 어떻게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100%다 실천할 수 없으니까 사역자의 일을 그만둬야 될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말고 가르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닙니다. 나도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서 말씀 안에 계속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양육자나 양육을 받는 사람이나 다 주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걸 현대인의 번역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래서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그대 자신도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요, 자신을 양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성도들은 정말 가르치는 받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면서 하나님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작 나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사역자들만 타이틀만 가지고 속으로 양육을 하거나 어떤 말씀의 부흥사의 역할을 하거나 말씀 사역자 역할을 하는데 본인은 그 말씀 사역에서 또 양육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양육 대상이 아니게 되면요, 결국 교만하고 나중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진정한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 자신도 양육받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양육을 제자훈련 여러 번 했지만 할 때마다 다르고요, 할 때마다 은혜 받고요, 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후에 부흥도 주시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구원받고 양육을 받는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사역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사역자가 잘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한다고만 하면 되지, 왜 가르치는 자신도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가르치고도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 안에서 자기가 은혜 받고 그 안에 성장하지 못하면 남은 구원할 수 있어도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이 활동합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드러나지 않은 속의 삶은 지저분해요. 그러면 그런 나쁜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불완전한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거룩성이나 완벽성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거룩성과 능력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 본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리고요, 이 사역자는 사역의 열매로 자신이 구원받았다, 또 자신의 사역을 정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역자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자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역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데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 보이는 열매를 맺히는 사람보다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지만 더 많아요. 그러면 사역의 열매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역자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바르면 사역의 열매가 있건 없건 주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역자를 받으십니다. 물론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헌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역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괜찮다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서는 정말 충실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역의 열매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 가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나서 여러분 시골에는 노인들만 살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데서 사역을 해봤거든요.
왜 여러분 큰 도시 LA나 뭐 뉴욕이나 큰 도시에서 사역을 하지, 얼반에서 미니스트리를 하지, 왜 시골 그 룰럴 에어리어 이렇게 바깥에서 손구석에서 목회를 할까요? 목사가 좀 촌스러워서,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서. 그럼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일까요? 모슬림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분에게 왜 당신은 1년 동안 지났는데 세례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사역의 열매가 없으니까 당신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당신 자체가 혹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모든 조건이 정상인 경우에는 주님께 정말 헌신한 사역자가 더 큰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사역의 성과만 보고 사역자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 선교사님들, 전문인들, 사역의 열매를 보고할까요? 스포츠맨들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도 자신은 지옥에 가는 거짓 사역자가 있는 것처럼 큰 사역의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좀 헌신하고 천국 보좌에 앉는 참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의 교회를 이루고 수천 명의 교회를 이루고 수백 명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큰 교회만 다 구원의 방주가 튼튼하고 구원받는 사역의 열매가 있는 사역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이해하시고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해요. 하나님 일꾼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자신의 평생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의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의 사역을 위해서 바쳤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의 몸을 바울이 살이고요,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사역의 열매가 크지 않았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역자의 모습을 세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병사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좋은 병사가 나와요. 어떤 병사일까요? 병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요, 동료들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있는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들 불렀어요. 즐겁게 놀자고 부른 게 아니고요, 좀 패거리를 지어서 힘을 규합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영혼이 남루해진, 영혼이 납작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고 그 척박한 삶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실현하자고 부르셨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역시 동일한 소명 아래 서 있는 거예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병사 같은 훈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때로는 훈련받고 겸비기 훈련, 힘든 고난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고요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먼저 군인들의 경우를 들어서, 이 병사들을 들어서 갖춰야 될, 여러분, 정말 사역자의 이미지,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 성품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병사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병사로 세워준, 군사로 세워준 상관의 뜻을 온전히 수행해야 합니다. 우울하다고 해서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고요,
기분 내키지 않는다고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필 왜 병사, 군인의 이미지를 사용했을까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따른다라는 것은, 순종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회심한 이후에 사역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어요. 3년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사도 바울 사역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었다면 그 상황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기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용사로, 병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강한 용사와 강한 병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강한 군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운동선수예요. 사역자의 모습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 2장 5절입니다. 승리자의 관을 얻는 운동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할 필요도 없이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해서 따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연습해서 운동을 잘하면 좋은 선수가 될까요? 운동의 능력은 뛰어난데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경기를 하는 선수는 실격 처리가 되죠. 좋은 운동선수는 규칙을 잘 지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면 영적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규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숙지해서 그 가르침대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에 도착할 때 식격되지 않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미지, 품성, 덕성이 또 하나 있는데, 바울은요, 운동선수와 그 다음에 농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운동선수는 단련하고,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육체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힘들다고 중간 지점에서 차를 타고 가면 실격 처리가 되죠. 꼰두 선수가 이 트렁크 벨트 아래 가격하면 뒤통수를 치면 안 되죠. 규칙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경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움이나 증오라는 무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2장 6절에. 해도 끝이 없는 게 농부라고 합니다. 대충 놀면서 지내면 어느새 논에 밭에 풀이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지만은요, 과수원도 똑같고 밭농사, 논농사 똑같아요. 피를 빼줘야 돼요. 김을 매줘야 돼요. 계속 뽑아야 돼요. 이걸 게을리하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즘이야 농기구가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농사에 성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농부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상황이 좋든 나쁘든 때가 되면 땅을 갈고요, 씨를 뿌리고요, 잡초를 뽑고요, 벌레를 잡고요, 수확을 합니다. 힘들다고, 땀난다고, 돌이 많다고, 잡초가 많다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확이 보잘것 없어도 농부는 이듬해 봄에 또 씨앗을 뿌립니다.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기대한 만큼 거둘 수 없어도 투덜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또 희망을 가지고 또다시 파종할 때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 시름에 겨운 땅이라고 해도요, 파릇파릇 쟁기질을 통해서 갈아엎는 농부의 인내야말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이들이 반드시 익혀야 될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 품성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글쎄 좋은 일꾼은 이렇게 병사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여기서 두 종류의 그릇이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귀한 그릇, 또 하나는 천한 그릇. 차이가 뭘까요?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나무나 흙으로 된 것은 천한 그릇일까요? 아니에요. 속이 깨끗하면 귀한 그릇이고 속이 더러우면 천한 그릇인 거예요. 그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깨끗한 사역자는 귀한 그릇이 돼서 주님의 일에 긴히 사용되지만 영혼이 더러운 사역자는 아무리 비싼 금이나 은으로 되어 있어도 천한 용도로밖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 영혼이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들어와 거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역자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금그릇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어. 나는 은그릇이 아니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역의 능력은 내가 어떤 그릇인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깨끗한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가. 여러분 집에 누구나 귀중한 것이 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분도 있고 목걸이가 있는 분도 있고 뭐 한돈 두돈짜리 아이 돌반지가 있는 분들이 비슷한 것이 다 있을 거예요. 보물을 어디다 보관할까요? 조그만 친구에도 깨지는 질그릇 안에 보관할까요? 아니면 큰 친구에도 깨지지 않는 튼튼한 그릇 안에 보관할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가치가 클수록 높을수록 좋고 튼튼한 그 보관함을 사용합니다. 혹시 집에 도둑이 들거나 집에 불이 나면 보물도 없어지니까. 어떤 분은 은행에다가 세이프 디파짓 박스에 넣어둡니다. 은행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어디에 두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질그릇, 연약한 육체 안에 두신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깨지기 쉬운 연약한 육체지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인데 그녀는 오랜 병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후에 자신의 글을 통해서 주님을 전한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근데 이런 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다. 질그릇에 하나님 보배를 가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대해서 좌절하고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부족하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하루를 마감하면 몸을 씻지 않습니까? 매일 씻으면서 몸이 더러워지는 것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몸은 더러워진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씻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씻고 아침에 일어나 또 씻는 거예요. 씻으면서 좌절감, 열등감 느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 존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 자신은 고통스러워할까요? 우리 문제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는 데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온라인 거래가 없을 때는 돈을 지불하거나 월급을 지불할 때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지금이야 뭐 젤을 사용하거나 벤모를 사용하거나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정말 바로 그냥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예전에는 액수가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려면 돈 뭉치를 싸야 되는데 쌀 포장지에 이렇게 싸거나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도 내고 월세금도 내고 그랬어요. 신문지에 말았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훼손될까요? 중요한 거는 신문지 안에 있는 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몸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 알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질그릇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나 자신에 대해서 연연하고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나 자신의 질그릇 같은 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일어난 변화는 자신이 얼마나 질그릇 같은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질그릇인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놀라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질그릇 같은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질기한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의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할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질그릇 같은 나 근데 질그릇 담고 있는 보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내가 슈퍼맨이 돼서 그것을 극복하고 최강자가 돼서 승리자가 돼서 그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질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질그릇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보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역자는 그릇 때문에 사역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역 감당합니다.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주님의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역자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동시에 담대해야 합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보배 때문에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귀한 일꾼들,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